찬송 273장을 찬양하며 11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4장 우리 한 장 더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좌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에 개봉했던 명량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명량해전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아들 휘가 이순신 장군에게 왜군을 무찔러도 임금은 아버지를 버릴 것이라며 전투에 나서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 제 가슴을 울렸던 영화 속 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누군가 느헤미야라는 성경에 부제를 붙여야 하는데 뭐라고 붙이면 좋겠냐라고 저에게 물어온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기도로 이루는 거룩한 계획.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앞서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계획을 이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시시때때로 기도했고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주도 면밀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와 계획과 그리고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관심은 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을 보내는 수상궁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며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벽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안에 세워진 성전이 안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백성이 편히 거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곧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유대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보를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 울고 또 여러 날 슬퍼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때가 12월경인 기슬로월인데 4월경인 니산월이 되도록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금식과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민족과 백성들이 당한 슬픔과 고난을 상기하면서 탄식과 애도 가운데 끊임없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언급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거하고 있었지만 위대한 능력은 페르시아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셔서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이 새벽 기도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른 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이스라엘의 죄, 곧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의 고백이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를 인정한다는 느헤미야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입니다. 계명은 10계명과 같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율례는 계명을 좀 더 확대해 법으로 정한 성문법입니다. 그리고 규례는 예배와 제의에 관한 전통적인 규범을 가리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받지만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계명을 지키면 흩어진 백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황폐함 속에 있는 예루살렘과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마치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씨앗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회개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의 죄까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가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고 회개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땅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많이 곁길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요나서에 기록된 니느웨 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요나 선지자의 선포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들이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회복과 변화와 거듭남을 갈망한다면 그리스도인 모두가 지금 울며 회개할 때입니다. 먼저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탓하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그것을 나의 죄로 고백하며 끌어안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눈물과 결단과 기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지적일 뿐만 아니라 감성적이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겪은 그 사건의 원인에 대한 분석 능력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들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울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몰락을 단지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국과 동족에 대해 연민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소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보며 애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 그리고 그를 위해 함께 울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백성으로서 우리를 존재케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처럼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인 존 록스의 명언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 지으려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릎 꿇어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향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나라가 있기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삶에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소망하오니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복하는 우리의 죄된 삶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과 가정과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독해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 형제 교회들과 한국교회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